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입니다.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적급한 성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할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암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난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가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막달각과 달르안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각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알라와 악식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신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도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닌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몬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리엘과 욕두임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을락과 벳아녹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맛딘과 스가가와 립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이 읽은 부분은 우리가 집에서 성경 이렇게 읽을 때는 유혹되는 부분이죠. 건너뛸까 말까. 이거 그냥 건너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유혹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질병이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지루합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유다는 서편에 정착한 9지파 반의 그 땅 분배 기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그 유다 지파의 기업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유다 지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는 그 경계 지역에 있는 그 유다 지파의 기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도했다면 이제 오늘은 경계 안에서 유다 지파가 차지한 그런 성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지형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 PPT 좀.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에 작은 지도는 여기 지금 시므온 밑으로 잘려져서 요 작은 걸 했고요. 이 지도가 그래도 이름이 크게 잘 보여서 이제 이걸로 이 지도로 했는데
여기서 남방이다. 처음에 이제 남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다 남쪽 지방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그 시므온 밑으로 이렇게 쭉 있는 여기가 남쪽 지방입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33절에 보면 평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평지. 평지는 바로 여기 남방이고 여기 요 정도를 평지라고 하는데 쉐펠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쉐펠라. 그리고 이제 보면 또 49절, 48절이죠. 산지는 이러고 나오죠. 산지는 이제 그 옆에 이쪽에 산지죠. 높은 지역이 산지예요. 산지 밑으로는 평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60절에 보면 광야는 그렇게 나오죠. 광야는 여기 여기 사해하고 그 사이에 좁은 지역인데 여기가 유다 광야 이렇게 부르는 광야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제 요 맨 끝에 여기 시중에 여기 요걸 따라서 해안길 이렇게 부르는 네 군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 이걸 먼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다 지파는 모두 이 남방 쪽에 이 아래쪽에 36개 성읍 그리고 쇠펠라라 불리는 평지에 42개 성읍 그리고 유다 산지에 38개 성읍 그리고 유다 광야 지역에 6개 성읍 이렇게 해서 총 122개 총 성읍과 촌락들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유다 지파의 기업은 유다가 비록 장자 지파는 아니잖아요. 넷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넷째 아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자 지파의 역할을 해서 이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물론 유다 지역의 일부 지역은 아까 우리가 봤지만 나중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위에 베냐민에게도 나눠주고 또 시므온에게도 이제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런 땅의 재조종이 유다 지파에 임한 축복이 좀 줄어들었다거나 또는 장자권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역사상 유다 지파는요 그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그 통치 세력으로서 그 힘을 잃은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지도권을 늘 가지고 있었고 항상 마치 장자 지파처럼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 안에 다른 지파가 거하게 된 것은 오히려 다른 지파가 유다 지파의 그 축복을 함께 공유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지 뭐 빼앗겼거나 상실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유다 성읍들의 목록은 먼저 남쪽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남쪽 지역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걸 보면 이쪽에 에돔 오른쪽 끝으로 에돔이 있잖아요. 에돔과 접한 지역으로 해서 쭉 이렇게 나가는 남방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중심은 뭐니 해도 브엘세바죠. 우리가 우리나라를 영토를 전체를 얘기할 때 한마디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킬 때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이죠. 이 브엘세바라는 뜻은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 우물이란 뜻으로 족장들의 삶과 특히 이삭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이 브엘세바입니다. 32절에 보면은요 모두 몇 성읍이라고 되어 있죠? 29성읍과 그 마을들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세어보면 36개 성읍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 여기에 기록된 36개 성읍 중에서 일부 몇 개는 유다 성읍으로 보기엔 너무나 조그마고 규모가 작았던 그런 성읍이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제 33절부터는 평지가 나오죠. 쉐펠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 평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근데 33절에 나오는 그 에스다올이나 소라 이런 지역들은 단지파에도 똑같이 또 나와요. 그래서 아마 우리 또 그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왜 여기에 있고 저기에도 있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성읍들이 단지파와 유다 지파의 그 경계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어느 지역은 뭐 무슨 도하고 무슨 도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계에 있거나 아니면 후에 단지파로 넘어가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또 그렇게 추측을 하죠. 39절에 보면 라기스라고 나오잖아요. 라기스가 어디냐면은요. 한번 볼까요? 지도 다시 보여주십시오. 네, 라기스는 여기죠. 라기스 여기입니다.
라기스가 이 평지지에서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앞에서 10장에서 봤거든요. 라기스 왕은 다른 4명의 연합군의 왕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막 숨어 들어간 동굴이 거기가 그들을 보호하는 은신처가 되지 못하고 감옥이 되고 죽음이 무덤이 됐다 하는 걸 우리가 10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45절, 47절에서 나오는 뭐 에글론, 아스돗, 가사 이런 지역들이 당시 이제 블레셋이 거주하던 그런 지역들이었는데 유다 성읍에게 분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정복되진 않은 땅이죠. 앞으로 유다가 정복해야 될 그런 성읍들이 어떤 것이죠. 48절 보면 산지 나오죠. 유다 산지에 위치한 성읍들의 목록이고 또 61절, 62절은 사해 광야 아까 보았죠. 그 사해 바로 옆에 있는 6성읍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성읍이 어디겠습니까? 엔게디입니다. 엔게디 한번 볼까요? 여기 엔게디. 이거 앞으로 하나 가주세요. 예. 여기 엔게디 보이죠? 사해 옆에 엔게디. 엔게디는 누구랑 관련이 있죠? 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아주 중요한 은신처 중에 하나죠. 62절에 또 소금 성읍 이런 말도 나왔는데 어디를 말하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아마 쿰란 공동체가 성경을 필사했던 쿰란 공동체가 거주했던 곳은 아닐까 이렇게 또 추측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 성읍들의 총수는 122개 성읍입니다. 이 성읍과 마을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나 또는 애굽의 속박에 있을 때에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에 따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가능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실상이 되고 실현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마침내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분배되었다고 해서 그 땅이 저절로 그 지파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가능성의 땅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정복할 때만 그것을 그들이 누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은 오히려 거기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위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유다 지파에 할당된 그런 성읍들 가운데는 블레셋이나 가나안에서 그 성읍들이 있었잖아요. 승리는 주어지는 것인가 동시에 또 내가 얻어서 취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땅이 아니라 믿음인 것이죠. 그것을 취하려고 했을 때 얻게 되는 그 믿음. 그래서 믿음 없는 부유함은 축복이 될 수 없고요. 도리어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고 땅을 의지하게 만드는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2지파에게 공평하게 이 땅들이 다 분배됐던 것처럼 유다 지파 안에도 다양한 족속들이 공평하게 성을 분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한해서만 유독 굉장히 자세하게 이 성읍들이 이름이 거론된 것은 그만큼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 있잖아요. 우리 아까도 봤지만 예루살렘은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딱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유다 산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산지가 꽤 높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수도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이제 서울로 올라간다 상경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근데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높아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6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20절부터 62절까지 정말 지루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된 수많은 성읍들이 다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고 뭐 미정복 상태로 남아 있는 것들도 이제 곧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요 오랜 기간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언제까지? 다윗 시대까지. 다윗이 그것을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부수 족속들은 그냥 독립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유력한 유다 지파마저도 땅 점령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사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고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부수 족속이 너무 강하고 유다 지파는 거기에 대항할 힘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정복을 못했던 것일까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여부수 족속이 아주 약한 족속은 아니었을 테니까 뭐 한두 번 전투에서 뭐 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시 그들이 힘을 정비해서 도전한다면 불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다 지파가 약한 지파가 아니거든요. 강력한 지파인데 그런데도 이제 이걸 끝까지 뺏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와 우리가 뭐 이만큼이나 땅이 많은데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정복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땅이 많이 있고 뭐 다 정복한 것과 다름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아쉬울 게 없었던 거예요. 그저 그 많은 성읍 가운데 한 성읍쯤 우리가 뭐 못 차지한다고 어떠랴 하면서 그냥 장구 한 거나 안 한 거나 별 차이 없이 생각하며 산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모른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남겨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도 살리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성에 여부수 족속을 남겨둔 것은 정말 중대한 실수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멸절하라,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이 가나안 족속의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걸 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이들을 이렇게 남겨두었다고는 필시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지파들의 가나안 땅 점령 실패는 다른 지파 경우에도 계속 그것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사세 시대에 아주 총체적인 실패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 단초를 마련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도 작은 꼬투리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악은 당장은 우리 눈에 보면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것이 자라나죠. 자라나고 계속 퍼져나가서 마침내는 우리를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담배를 폈던 사람이 그걸 끊었어요. 그래서 몇 년간 끊었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유혹을 못 이겨서 에이, 한 가지치 뭐 이러고 피웠다가는 금세 이전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간다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쯤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다시 죄악된 길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우리 안에서 제거할 때는 정말 한 꼬투리, 작은 꼬투리도 남김없이 철저히 없애버려야 한다 하는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죄악으로부터의 역습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유다 지파의 실패를 선하게 사용하시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끝까지 난공불락의 요새로 그냥 정복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성읍으로 있다가 다윗 왕 때, 그러니까 주전한 BC 난 1003년경에 비로소 정복돼요. 다윗이 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성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 성읍은 어떤 지파에도 속해 있지 않았기
않고 독립적으로 땅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파의 이해관계 없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아주 이상적인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 중심지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특정 지파의 소유가 아닌 독립적인 성읍으로 존재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아주 효과적으로 통치하는데 바람직하게 사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 들어보셨습니까? 민들레 꽃 한 송이를 민들레가 피었다 하면 하늘은 뭐가 되고 땅은 뭐가 되냐? 그런데 하늘이 피었다 하면 민들레는 뭐가 되냐? 무슨 말입니까? 민들레가 꽃을 피우는 데는 정말 하늘과 땅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들레의 노력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에는 우리 인간의 아주 그 순종의 책임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으로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하더라도 그 싸워서 취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들 역시 예수님으로 인한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가 보장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영적 전쟁은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승리는 주어진 것이지만 또한 그것은 동시에 얻어서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사용하셔서 선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감나무 아래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승리를 얻을 때까지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 쟁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드려 금요 기도에 이제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아동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